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우리 가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들을 여러 개가 묶어져 있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이 특히 교육열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교육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다시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아서 특히 이제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보면은 그 이민을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이민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당시 좀 어려울 시절 때 그때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사실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게 그 환상적이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침 새벽에 문을 열고 거의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거의 휴가 가는 것을 평생 동안 일하는 동안에 며칠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열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하신 이유가 대부분 다 자녀들 교육, 자녀들을 어떻게든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려고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은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아마도 이 부모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지금 느보산에서 이 고별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느보산을 올라가 보면은 느보산 올라가 보면 그 모세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그 모세 기념교회 가 보면은 그 이렇게 긴 장대 위에 그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뱀이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 불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라고 용서해달라라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두고 그것을 보면은 그 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라고 해서 그때 그 불뱀이 그 모세 기념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보산에서 딱 보면요, 정말로 그 가나안 바로 그 사해 넘어서 요단강 지나서 저쪽 가나안 지역 이게 이렇게 한눈에 바라다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거의 지중해까지도 보일 정도로 그 모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결국은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라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자기의 혈기를 나타나고 자기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어떤 과오 그리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인데도 갈 수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많은 권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3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쩌면은 그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그 모세의 마음이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두 가지의 권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모든 말. 여기서 모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마음이란 레바브라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의 모든 인격과 그리고 지정의 모든 지식과 어떤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런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지정이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그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관심과 그리고 그 사람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 이것을 말씀에 두라. 이것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삶의 이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 아니면 내가 살아온 기준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 선택할 때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볼 때 내가 정말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한 돈 많이 버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게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인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이 자녀가 어른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정말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잘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라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안에 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표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정말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줄 압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또 삶의 표준을 그 안에서 두고 그 기준으로 생활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두 번째 권고가 뭐냐면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 이런 삶의 모습을 되물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인가 그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녀라고 하는 어쩌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신앙을 전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물론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며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는 부지런히 안 살면서 자녀들한테 너 열심히 살아 라고 얘기해봐야 자녀들이 그 앞에서 네 할지 몰라도 자녀들의 모습은 사실은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도 내 삶의 모습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말로 전해봐야 그것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대물림을 하고 신앙의 전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두라. 그 삶의 모든 방향과 삶의 지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기만의 삶을 위해서 자기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나만 이 땅에서 행복하고 나만 정말 기쁘게 살아가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되물림을 시켜야 하는 것까지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되물림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전수되고 우리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나의 주위에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잘 풀려지면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한 두 가지 뭡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전하라, 전파하라, 되물림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를 아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고별의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생명의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기쁨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그 생명의 참된 의미를 그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그 주신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때만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런 고난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은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부자가 망하면은 뭐죠? 3대까지는 괜찮다고 그랬나요? 갑자기 분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시대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그냥 너무 생명의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으로 끝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고 나에 대해서 나는 기쁘게 즐겁게 살았는데 나에 대해서 그것이 끊어지고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 대물림이 되지 않고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쫓겨난다면 그러면 그 잠깐의 기쁨, 즐거움, 풍요로움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의미가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그들의 그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의 자녀손들 또 많은 이웃들이 점점 그 선한 영향력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잠깐 즐기는 그리고 잠깐 누리는 그런 행복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리고 그 신앙을 온전히 전하며 대물림하면서 살아가면 약속의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참된 복된 삶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그런 생명력 이런 것들을 잠깐 누리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동안 계속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 내 가족, 친지들 그들과 함께 그런 기쁨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장구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에 벌을 주신다.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긴 합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라. 증거하며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표준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행하고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나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는 그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바라볼 때 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력을 누리는 삶을 장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보람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 혹여나 나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들의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는 삶,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장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